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5장은 계시록 4장부터 이어졌던 천상의 하늘의 예배와 찬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들을, 연약한 7교회를 보고 그 교회로부터 눈을 떼어서 하늘로 올리움을 받고 하늘의 예배를 보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보좌 곁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금면류관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감격적인 그런 예배의 순간이 요한계시록 4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5장은 그 예배가 계속되고 있는 장면인데 그 감격과 설렘이, 기쁨이 5장에 와서는 더 커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에 보좌가 있고 그 곁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그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그룹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 가서 보시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또 다른 그룹이 나타납니다.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어서 그들이 크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천사가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만만은 만 곱하기 만이니까 이건 1억입니다. 천천은 100만이고,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계산해 세봤다는 뜻이 아니고 무지하게 많다. 너무너무 많다. 도저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 찬양하는 그룹이 압도적인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옆에 찬양하는데 그 뒤에 찬양대가 1억 명이 섰어요. 그리고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찬양하고 있는데 그 우렁찬 목소리를 들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 수가 만만천천인데요. 그 천사들의 찬양 그 다음에 13절에 가니까 또 들으니 하늘, 땅 아래, 바다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감격적인 찬양이 점점 커져가고 그 영광스러움이 확대되어가는 그림인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이요 사실 시편에도 나타납니다. 시편을 보시면 개인의 단식시로 시작해서 뒤로 가면 갈수록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150편의 흐름이 그러합니다. 145편이 시편의 결론이거든요. 시편 마지막 145편에 가면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146편은 자신을 향하여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찬양하죠. 근데 147편으로 가면 우리가 회중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함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나의 신앙 고백과 찬양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149편에 가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8편에서는 모든 성도들을 또 넘어서 하늘이여 땅이여 해와 달과 별이여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온 천지 만물이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150편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호흡이 있는 자들이 이제 뭘 들고 와요? 악기를 다 들고 옵니다. 비파, 수금, 검은 거 다 들고 와서
온갖 악기들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감격 가운데 찬양하고 더 커져서 더 확대돼서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죠. 이게 일종의 여러분 그 종교적인 어떤 장면들을 가지고 그 오라토리오 같은 걸 만들잖아요. 우리 잘 아는 핸델의 메시아 이런 것들도 이 패턴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언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찬양하는데 그 핸델 메시아 여러분 아시는 할렐루야 그거 있잖아요. 그거의 2부의 마지막 성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가운데 그 할렐루야를 찬양하면서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3부의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내 주는 살아계시고 죄송합니다. 그거를 다 내 주는 살아계시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부의 대단한 그 3시간짜리 2시간 반 3시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할렐루야만 알지만 그 3시간짜리 찬양의 마지막이 뭐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이게 그 핸델의 메시아가 마지막을 최고의 순간으로 보고 있는데 그 최고의 순간을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느냐 하면 여기 요한계시록 5장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주제로 개인이 찬양하다가 앙상블로 찬양하다가 중창으로 하다가 악기로 찬양하다가 합창으로 모든 존재들이 다 모여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하늘의 예배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내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왕이신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로서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자원을 다 들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하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그 찬양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살아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8.15 기념식에 앉아있는 그런 옛날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 앉아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막 가슴 뛰는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예배를 사모하고 이 자리에 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의 차이가 중요하게 있습니다. 4장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5장은 자연스럽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 시작하는데 5장 1절을 보시면 다시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로 시작하는데 이 5장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 관심과 찬양의 대상이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5장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계세요. 누가 하나님과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똑같은 생물들과 장로들과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동등한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문이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흐름을 한번 보십시다. 5장 1절에 보시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썼고요.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른손도 왼손도 실제로 가지시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을 묘사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경이 묘사하죠. 오른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 말하고
요즘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차이가 없지만 옛날 겁니다. 내가 너를 왼손으로 붙들리라, 이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 오른손이란 말은 하나님의 권능을 뜻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당신의 권능으로 두루마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보니까 안팎으로 썼어요. 안팎으로 쓴 두루마리는 에스겔 2장 9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에스겔 2장 9절에 나오는 안팎으로 쓴 두루마리의 내용은 재앙과 애곡으로 가득한 겁니다. 장차 올 종말의 시대의 심판을 묘사하는 것이 안팎으로 쓴 두루마리입니다. 그냥 이 두루마리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6장서부터 있을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 내용을 요한이 듣기로 보기로 하고 지금 올라왔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7인으로 꽁꽁 싸매져 있습니다. 봉하여져 있죠. 두루마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보통 두루마리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사극에 보면 전하 하고 탁 하면 전하가 두루마리를 툭 열어가지고 보고 둘둘둘 또 말아놓고 하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두루마리인데, 그 고대 이사회 시대의 두루마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두루마리는 스크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쭉 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펼쳐야 됩니다. 하나를 보고 싶어도 다 펼쳐야 되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두루마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책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봅시다 하면 계시록만 펴면 되잖아요. 근데 원래는 두루마리로 하면 창세기부터 쭉 펴서 계시록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코덱스라고 합니다. 책 형태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두루마리가 있고 7인으로 봉해져 있고, 그 봉한 인을 하나씩 열 때마다 새로운 계시의 말씀이 나타나죠. 이 두루마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둘둘 말린 두루마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같이 책으로 된 코덱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 두루마리가 딱 봉해져 있습니다. 저걸 누가 펼쳐보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에 힘 있는 천사가 외쳐 말합니다. 도대체 누가 저 두루마리를 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내 생물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있잖아요. 큰 소리로 저 두루마리를 열 자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조용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아무도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으며, 감히 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할 수 있으며, 감히 누가 하나님께서 인봉해 놓으신 그것을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내가 저거 보러 왔는데 저걸 보여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요한은 지금 크게 낙심하고 4절 말미에 보면 내가 크게 울었다니, 그렇게 말합니다. 펑펑 울면서 정말 내가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기 왔는데 들려줄 리가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하고 크게 울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요한의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의 안타까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들리는 시대인 것 같은데요, 시대가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순종하는 사람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탈종교화 시대가 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진짜로 문자 그대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고요. 요셉이 누군지 모르는, 주일학교를 졸업하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의 탄식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신대원 교수님이 한 말입니다. 신학을 하겠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입니다. 교회가 약해져 가는 거, 하나님 말씀의 약화, 그게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하는 그 열망이 우리 안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여러분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좀 덮어두지 마세요. 밀봉하지 마세요. 여러분 올 때 오늘 성경책 펴셨죠? 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성경책 지퍼 여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돌아가실 때 제일 처음으로 하실 게 뭡니까? 지퍼 닫는 거죠. 그대로 있다가 혹시 다음 주에 또 여기 와서 지퍼 여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성경을 밀봉해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를 향해 열려 있도록 하십시오. 별거 아니지만 저는 지퍼를 뜯어냈습니다. 찬송가랑 성경이랑 같이 있는 거를 샀는데 아무리 찾아도 지퍼 없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서 뜯었습니다. 잘 씁니다.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나를 향해 열려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가리워질 때 요한처럼 펑펑 울며 낙심하는 그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런 교회가 제대로 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요한이 펑펑 울고 있을 때 5절에 보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것이다. 누가요? 예수님이신데 본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창세기 49장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다윗의 뿌리란 말은 이사야 11장을 인용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첫 번째로 우리가 주는 것은 지금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이 예수님은 구약시대부터 창세기로부터 계속해서 대망하고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이시다. 창세기 49장과 이사야 11장이 대표적인 메시아를 예언하는 구절이거든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꿈꿔왔던 것들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뭐 했다라고 말하죠? 그분이 이기셨다.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약으로부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이기심의 방편이 대단히 특별합니다. 6절을 보시면서 그 본문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예수님을 또 다른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유대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라고만 묘사했는데 6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다. 그런데 그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유대지파의 사자가 이겼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연약한 어린 양입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을 보니 죽임을 당했던 흔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천하 만물 가운데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트렸는데 어떻게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셨는데
연약함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셨는데 죽임 당하심으로 물리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서도 어린 양으로, 이 어린 양의 이미지는 뭐예요? 구약의 이미지입니다. 이것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셨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셨는데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심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볼품없어 보이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죽임 당했던 그 흉터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전히 보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아버지는 뵐 수가 없을 거예요. 계신 것은 분명히 알지만 실체를 볼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근데 천국 가면 누구는 볼까요? 예수님은 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 악수 한번 합시다 하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영원히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긴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뵐 겁니다. 우리 찬송도 하잖아요.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어디서 보는 겁니까? 천국 가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영원히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님,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 흉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 예수님 보는 것이, 그분이 나를 위해 그렇게 대속적 죽으심을 죽으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이미지가 더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죽임당한 연약한 흉터 가득한 그런 존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절 말미에 보면 그가 7뿔과 7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좀 양인데 뿔이 7개 있으면 기괴한 느낌인데 상징적 이미지예요. 7이라는 숫자와 뿔이라는 이미지를 여기에 가져온 겁니다. 그럼 뿔은 뭘 뜻합니까? 옛부터 뿔은 능력과 신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대 사람들은 뿔을 일부러 만들어놔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거든요. 왕들이 주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뿔이 있다. 성경에서나 고대 근동에서 뿔은 능력과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7개가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 흉터 가득한 어린 양이지만 온전한 권세와 능력을 손에 쥐셨다라는 거 말합니다. 7눈으로 세상을 다 보시면 다 본단 말이겠죠. 온 세상을 다 지혜로 관장하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뚜벅뚜벅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저 두루마리를 열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침묵이 가득했죠. 근데 그 한가운데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나아가십니다.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굉장히 능동적인 표현입니다. 나와도 돼 허락받고 나오는 게 아니고 허락 구하지 않고 그냥 탁탁탁탁 걸어가시고서 하나님이 딱 능력으로 쥐고 계신데 아버지 하고 탁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나아가서 취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 천군 천사들에게 바로 드러내신 겁니다. 능력의 장중에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그 7뿔과 7눈을 가지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그것을 받아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임봉을 제거하시면서 장래의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얼마나 크게 승리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긴 자가 되셨다라는 말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이긴 자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7 교회 장면이 나오죠. 계시록 2장 3장에 거기에 이긴 자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깁니다. 비록 이 땅의 교회가 연약할 때가 있고 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핍박도 받고 실패하는 순간도 있지만 교회는 이깁니다. 반드시 교회는 이깁니다. 그 이김이 우리가 힘을 모아 잘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이긴 자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순간은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긴 자가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찬양의 무리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일영도교회가 오랜 세파를 지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결국 이 교회가 이긴 자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긴 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그것이 교회가 나아갈 사명이기도 해요. 그 교회가 두려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만나고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질병과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 모든 과정 끝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탁 취하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분을 주목하여 보고 그때부터 다들 그분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이 장면의 마지막 아름다운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찬양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한 장면도 나옵니다.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 시편 150편하고 이미지가 비슷합니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옵니다. 금대접에 뭐가 들어있어요? 성도의 기도들이 들어있습니다. 참 재밌는 이미지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로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주자주 우리는 고난과 서러움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시나 좀 미뤄두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어디에 담아두세요? 금대접에 담아두십니다. 어떻게 보신다는 뜻입니까? 귀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버려지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예요. 앞으로 이 향을, 그 기도의 향을 맡으시면서 예수님은 이 7인을 떼실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앞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눈물을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잠깐만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피로 사셨다. 이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9절이죠. 예수께서 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특별한 보물로 삼아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고 이 땅에서 왕 노릇하게 된다라는 거야. 주님의 왕권을 실현하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제사장입니다. 이거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것이죠. 특별한 보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명자로 사명 감당하면서 제사장의 사명, 나라의 사명 그 감당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 사명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방 가운데 보내어서 당신의 기이한 빛을 영광을 전파하는 자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구속받은 구원의 찬송이 언제나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왕으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